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방금 전에 기도의 내용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12월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성탄절 앞에 사주가는 대림절 내지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 무엇보다도 소망으로 삼고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의 주제를 붙여본다면 동정녀 잉태와 탄생이라고 그 주제를 붙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정녀로 아이가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 내용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어지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그리스도,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예언에 속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탄생에서부터 예언되신 분이고 또 그분의 사역이나 죽음이나 부활까지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미리 정하여진 내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10절로 13절까지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그 당시의 왕이지요,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여라. 깊은 데서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네가 원하는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선포하기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왜 이토록 불순종하느냐, 말을 듣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징조인 것이죠. 이거를 조금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민족에게서, 너희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너희에게 그 복이 있는 한 너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씀에 오신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들어왔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그 이상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 그 소식은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것이라. 이것은 그가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 그의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순결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아멘. 동정녀에게서, 이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이는 신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보통 생육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의 생육법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메시아는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영광스러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며 우리와 맺으신 언약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언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를 때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한 크게 세 가지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구주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생을 예언했다는 것인데, 그 탄생은 그냥 일반적인 탄생이 아니고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탄생의 예언 속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처녀에게서 탄생될 것이 예언되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아니 인간적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과학이고 이게 인간의 어떤 계대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열거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처녀, 즉 알마는 시집을 가지 않은 젊은 여자, 이렇게 좀 폭넓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내용을 우리 사도신경에 잘 담고 있어요. 사도신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내용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고백하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게 예수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그냥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도 잘 느끼면서 하지도 못한 채,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이 설교 전에 앞부분에서도 순서상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죄 사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동정녀는 처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원어상 알마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이 그 일을 집행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남자와 무관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 내용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다시 이제 인용되어지고, 이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으로 성결하고 흠 없는 온전한 제물로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탄생과 관계에서 처녀에게서 탄생될 것만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은 원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가나안 정복 때 분배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곳은 나오미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도 그 단위를 좁혀가지고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라는 지명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않은 고을이 될 거다. 아주 작은 동네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기 때문에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공개되어지는 이런 동네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떡집이라는 겁니다. 떡집. 이 지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신령한 음식은 음식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은 자는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했어요. 근데 신기하지요. 예수님의 부친은 또 모친은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다고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호정령에 의해 가지고 본적지에 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그런 그 주소지에 대한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 나사렛에서 만삭된 이제 곧 산딸이 되고 출산해야 되는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 갔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물 곳이 없었잖아요. 이미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호적 문제로 타지에서 와가지고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다 만석이 된 거예요. 전부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국간에 의지하게 되었고 거기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탄생의 예언과 관계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보아스의 손자가 되죠. 룻과 보아스, 모압 지방에 가서 살던 그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거기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 이삭 죽게 하다가 만난 사람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었다고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고 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굉장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삶을 시작하셨기에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지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앞에 그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그 과정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큐리오스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절대자가 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탄생과 관계되어 예언된 것은 처녀에게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그런데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직분을 예언했습니다. 직분을 예언했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를 구약은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런 용어적 다른 점이지만 그 뜻은 같은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사야 성경에는 이 삼직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왕적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49장 8절에서는 이제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중에 그 12지파에 대한 야곱 아버지로서의 축복 기도가 선언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에 대한 축복 가운데 49장 8절에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12지파의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유다 지파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형제들로부터 높여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꿈에서는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요셉이 창세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내용을 두고 꿈을 꾼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작 예언과 관계되어서는 유다 지파가 결국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아와 관계된 단어가 기록이 되는데, 바로 홀, 지팡이, 왕의 그 상징성을 지닌 왕의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이 실로도 원어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이 아니에요. 원어를 그냥 한글로 옮겨 적은 건데, 이 역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계승되어져 내려가는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되어진다. 아멘. 결국 뭐예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60편 7절에서도 유다는 규이며, 거기에도 규가 나와요. 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피로로 세운 사울 대신 하나님의 피로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왕이지만, 주님은 이 다윗의 왕권을 영적으로 영원히 계승하신 영원하신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의 왕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거다. 아멘. 성탄절은 이런 왕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는 제한이 없어요. 당시에 완악한 사람들은 이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함을 그의 권위로서 다스렸는가 하면 자연을 다스리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제압하시고 가히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예언이라 했잖아요. 왕의 직분만이 아니고 선지자로서의 직분도 예언하게 되는데,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백성들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언하게 되면 자신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자신들이 회개하여 산다고 말하고, 그리고 저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할 때 아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더 생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파가 생겨났는가 하면 애굽을 실제로 의지하다가 더 참혹하게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유다 왕국의 말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 앞일을 예고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때로는 잘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탄핵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일을 생각하니 앞일을 뻔히 보고 계시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평화를 잃어버린 성이요, 이 성이 평화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전쟁으로 참혹하게 부서지고 무너질 멸망할 성이구나 하고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AD 70년경에 로마 티토스 장군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내용은 역사가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곧이곧대로
아시기에 증언하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식, 내 생각이 오히려 더 내 마음속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구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분에 대한 예언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 서로 좀 상반된 직무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지만 제사장은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하여 힘쓰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의 선자로 화해자로서 하나님께 화목의 제단을 쌓는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잡을 수 있게 하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나아가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중보자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로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화목의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영원하신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시며 온전한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다. 영단번. 요즘은 사람들이 별말을 다 줄여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걸 줄인다고 한 거를 또 요약해 가지고 별걸 다 줄여 별 다 줄 그래요. 난 맨 첫 번에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별다줄을 아세요? 그래. 별다줄은 또 뭐야? 그랬더니 그거는요 별걸 다 줄여가 별다줄이랍니다. 그래. 요즘에는 줄임말이 너무 많아요. 예? 줄임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도 줄여서 이야기하고 스타벅스도 줄여서 이야기하고 파리바게트도 줄여서 말하고 다 줄여서 말해요. 여러분, 영단번이라고 하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으로 드리셨다고 하는 게 영단번이에요. 이미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게 원조인 것 같아요. 원조. 여러분, 영단번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죄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드려주셨다.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언은 뭡니까? 세 가지 예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탄생 예언, 직분 예언,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존경받고 추앙받는 성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만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을 증언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고 그 스핑크스로 쭉 그놈의 피라미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왕의 무덤이잖아요.
왕의 무덤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맨 밑에 놓여져 있는 돌탑으로 쪽에 층계처럼 쌓아 올라가서 삼각형을 이루었는데 맨 밑에 있는 돌이 사람 키보다 높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그런 돌들을 갖다가 맨 밑에다가 이렇게 돌려 쌓고 그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해갖고 올라갔는데 산 같아요. 왕 무덤이에요. 무덤을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제도 무덤을 자랑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용병들까지 진흙으로 도자기 같이 만들어 갖고 해놓은 거 많이 사진에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무덤에, 자기의 무덤에 그 대단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공자, 석가, 마호멧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을 자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산 올라가면 고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갈보리산 가면 거기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교회가 있어요.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 건물 안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캐톨릭 신자들은 들어가 보려고 그거를 뺑뺑뺑 줄을 섰는데 얼마나 몇 바퀴를 돌아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무덤 속 들어가 봐도 뭐 그렇잖아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가서 뭐 입 맞추고 뭐 손으로 갖다가 맞추고 막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최고로 존경받는 자라 할지라도 유능한 인간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이 한계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 제약을 초월하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 스스로 증언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9절 십자가 사건과 관계하여 꼭 붙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꼭 따라붙고 있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나사로를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실을 예수님이 빈 무덤이 증언하고 있고 천사가 증언했고 지키던 파수꾼들이 증언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증언하며 온 누리에 부활의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면 오늘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증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데 그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구속하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모시며 성탄을 축하하고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성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